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2장에서 26장을 통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모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무슨 일인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하던 성이여, 칼날의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닌데 내 백성이 죽어 쓰러졌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하여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생포되었으며 멀리 도망한 자들도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 내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아라. 환상의 골짜기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공포와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 왔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죽음의 소리가 산 골짜기에 메아리 치고 있다. 엘람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전차와 말을 타고 왔으며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나왔다. 그러므로 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전차가 가득하고 마병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늘어섰으니 이제는 유다의 모든 방어진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러자 너희가 병기고에서 무기를 끄집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수리할 곳을 찾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조사하여 그 일부는 헐어서 그 돌을 성벽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옛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둘 저수지를 성 안에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쏟지 않았다. 그때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삼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나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궁 살림을 맡은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권리로 이 바위산에 내 무덤을 팠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붙들어 공처럼 말아싸서 광대한 나라에 던질 것이다. 내가 거기서 죽고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 있을 것이며 너는 내 주인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를 낮출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내 띠를 메어주고 내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겠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또 내가 그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줄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못을 박듯이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최대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못에 걸린 크고 작은 그릇처럼 그에게 잔뜩 매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튼튼하게 박힌 그 못이 사가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며 거기에 매달린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23장 두로에 대한 예언. 이것은 두로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두로가 망하여 집도 없고 항구도 없이 황폐해졌으니 너희가 키프러스에서 들은 소문이 다 사실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라. 너희가 바다로 이집트 상품을 실어 나르며 세계의 시장 노릇을 해왔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워하여라. 바다가 너를 버리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아들이나 딸을 길러본 일도 없다. 도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집트 사람들도 몹시 충격을 받고 놀랄 것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며 스페인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화려한 너희 도시냐? 이것이 먼 나라까지 와서 식민지를 개척한 도시란 말이냐?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며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두로에 누가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들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항해를 계속하라. 너희가 정박할 항구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셔서 세상 나라들을 흔드시며 페니키아의 요새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련한 시도나
너희 즐거운 시절은 끝났다. 너의 주민들이 키프로스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들짐승으로 두로를 짓밟게 한 것은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사람이었다. 그들이 두로를 포위하고 그 궁전을 헐어 폐허가 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와 무역하던 도시가 파괴되었다. 두로가 한 임금의 수명처럼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기생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잊혀진 기생아, 수금을 가지고 성 안을 돌아다녀라. 훌륭하게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그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일으켜 이전처럼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나 두로는 온 세계와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무역하여 번 돈은 쌓이지 않고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식량과 의복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다. 24장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께서 땅을 뒤엎어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 버리실 것이다. 제사장과 백성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약탈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땅이 마르고 시들어가며 온 세계가 쇠잔하고 세상의 높은 자들도 쇠약해 가고 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와 맺은 영원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렸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살아남은 자가 적으며 포도나무가 시들고 포도즙은 귀하게 되었으며 한때 즐거워하던 자가 이제는 다 슬퍼하게 되었다. 또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던 음악 소리가 그쳤으며 아무도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술맛은 쓰게 되었다. 도시는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침울해지며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상태는 감람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완전히 떨어버리는 것 같고 그 남은 것까지 다 따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기뻐서 외칠 것이며 서방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하고 동방에서 그를 찬양할 것이며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세계의 가장 먼 지방에서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있으니 내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공포와 함정과 덫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며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거릴 것이다. 세상이 죄악에 짓눌리고 있으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과 땅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실 것이며 그와 같은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할 것이다. 25장 여호와께 대한 찬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주는 도시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요새를 파괴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지은 궁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무자비한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벽을 내리치는 폭풍이나 사막의 열기와 같아도 주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듯이 주께서 무자비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예비하심. 이곳 시온산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보호하실 것이나 모압 사람들은 거름더미에서 지푸라기가 짓밟히듯 짓밟힐 것이다. 그들이 헤엄치듯이 손을 뻗쳐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실 것이며 모압의 높은 성벽을 헐어 땅바닥에 흙무더기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26장 구원의 노래. 그날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강한 성을 파괴하시며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으므로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위를 밟고 걸어 다니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들의 길이 평탄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르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소원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들은 옳은 일을 배우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들의 땅에서까지 악을 행하고 주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주의 손을 높이 들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위해 예비하신 불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른 왕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므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죽은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없애버리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영토를 넓혀 이 나라를 크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벌하셨으므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되어 뒹굴며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해산하듯이 괴로워하였으나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으며 얻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나 기쁨으로 노래하라.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심판과 회복. 내 백성들아,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의 분노가 끝날 때까지 잠시 숨어 있거라.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 계신 곳에서 나오신다. 땅이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살해당한 자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삼배 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나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찾아올 심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을 얻기 위해 맹수처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